네, 우리 곁에 있는 자매 형제와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 당신은 아름다우십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다 보면은 보통 1월 1일부터 창세기를 읽습니다. 언제 어려워집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부터 어려워져요. 레위기를 겨우 제사를 넘어가면 이제 갑자기 알지도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야 되니까 민수기라는 책이 나옵니다. 민수기가 우리 성경 통독을 가장 크게 방해하는 책인 것 같아요. 민수기를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잘 모르고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고 해서 잘 모르는데 이 민수기는 이 책의 제목을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거는 모세오경은, 특별히 모세오경은 각 책의 가장 앞 단어가 그 책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에서 히브리어로 창세기의 제목은 태초에입니다. 베레시트라는 말이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신명기는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하는 거. 그래서 말씀들 드바림으로 시작해가지고 신명기는 히브리어로 드바림이라는 책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면 민수기의 책의 제목을 여러분에게 좀 먼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요. 민수기의 영어 제목은 혹시 뭔지 아세요? 영어 제목 Numbers, The Numbers, 숫자들 해가지고 이게 숫자들인데 이게 원래는 헬라어 아리트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숫자들이라는 말인데 그 말을 영어로 Numbers, The Numbers라고 번역을 했고 그 말을 우리나라의 상황에 맞게 번역을 하면서 백성의 숫자를 셌네 해서 민수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보다 히브리어 제목을 알면 이 민수기의 내용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의 히브리어 제목은 바로 히브리어로 먼저 말씀드리면 바미드바르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바미드바르. 히브리 사람 같습니다. 바미드바르는 뭐냐면 광야에서라는 뜻입니다. 민수기는 어떤 책이냐면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책이기보다는 광야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먹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걸 입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 광야에서 뒤에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록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볼 때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고 민수기를 읽어나가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이 히브리어 이 민수기라는 책의 제목은 그래서 더 넘버스이기도 한데 어떤 구약학자는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The complaints, 그러니까 불평들.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민수기에서는 수많은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다. 왜 물 안 주세요? 이거 맛없어요. 이거 더 안 먹을래요. 하나님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거기서는 고기 냄새라도 맡을 수 있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수많은 불평들이 나와서 불평들이라는 제목으로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민수기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한번 우리가 다시 되새겨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책을 읽을 때 하나의 팁이 있습니다. 책을 읽을 때 책은 제목이 있고 본문이 있지 않습니까? 본문을 읽어 나가다 보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때 제 한 선배가 저한테 추천해준 방법인데, 그럴 때 소제목을 한번 다시 봐라. 그러면은 이 문단이 그리고 이 본문이 지금 어떤 제목으로 어떤 주제로 흘러가는 내용인지를 다시 한번 더 알 수 있으니까 그 소제목을 다시 상기시킴으로써 우리가 다시 이 책의 내용을 알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를 읽어 나가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민수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백성들이 자신들의 제목을 까먹고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민수기가 지어지는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마치 책의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 어려워서 자신들의 삶이 어떤 내용인지 모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해야 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민수기 책의 제목,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목을 까먹었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제목이신데 그거를 까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민수기를 언제 읽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성전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 성전이 무너진 다음에 다시금 바벨론 포로기에서 벗어나서 다시 이스라엘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하는데 밑에서 어떤 책이 튀어나왔어요. 그게 바로 모세오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들의 전통과 포로로 잡혀가서 자신들과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까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라는 학자가 이 모세오경, 이 민수기를 포함한 모세오경을 다시 읽어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무려 7일 동안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집을 잃고 가족을 잃고 모든 재산과 소산을 잃고 살아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먹지 말고 기억해야 됐던 것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제목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바벨론 긴 포로 생활을 통해서 이것을 잊었던 백성들이 다시금 그들의 제목을 알게 되니까 그들은 펑펑 울면서 또 들려주시오, 또 들려주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제목을 또 들려주시오 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은 상황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에 이끌어내서 우리가 지금 여기는 마실 곳도 없고 씨 뿌릴 곳도 없고 하느냐.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를 조용히 부릅니다. 모세 일로 잠깐 와봐 해서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에게 명령을 해서 물을 솟아내게 해라. 이제 모세가 기세등등해져서 사람들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으고 아론과 함께 선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왜 여호와께 불평하느냐 하면서 바위를 지팡이로 꽝꽝 2번 칩니다. 그리고 물이 나오게 합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이게 이 일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계기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이 뒤에도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모세더러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에 명령해서 물을 나게 하라고 했는데 너는 왜 화를 내면서 바위를 꽝꽝 두드려서 물을 나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왜 가리느냐.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와 모세와 아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저는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이번 주 감사절이고 이 본문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계속 고민을 하면서 생각이 든 것은 무엇이냐면 저는 그리스도인 중에 물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다 모두 사랑스러운 자녀이지만 조금 덜 진지한 그리스도인이 있고 더 진지한 그리스도인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모두 조금이라도 매주 하루하루 덜 진지한 상태에서 더 진지한 상태로 나아가는 중이죠. 여러분, 저는 모세는 아주 책임감 있고 진지한 그리고 사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회중은 그것보다는 덜 진지한 그리스도인. 그런데 진지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책임이 있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돼요.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모세처럼 진지하고 책임감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좀 바라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지하게 삶을 살아가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가며 살아가려고 할 때 여러 가지 불평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고요. 나에게 정말 짜증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그것에 못 미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럴 때 하나님은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전하기 위해서 너희의 책임을 포기하지 말고 더 진지한 태도로, 더 성숙한 태도로, 더 넓은 품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행동으로 여러분을 맞이하는 불평들을 맞이해라
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세는 그럴 책임이 있었어요.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말씀을 주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겠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잖아요.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여주면서 그들을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으로, 꿀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야 될 책임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모세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려버리고 자신의 이런 모습을 보여줬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정말 짜증 날 때가 많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모습으로 보일 때가 없을 때도 있어요. 범죄도시 4 보셨습니까 혹시? 그때 장이수라는 이제 이방인이죠. 이방인에게 마동석 씨가 특별 임무를 줍니다. 근데 특별 임무를 그냥 주면 안 되니까 배지를 하나 주거든요. 근데 그게 미국 식약처인데, 미국 식약처에 보면 독수리 마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FDA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를 장이수 씨, 외국인에게 주면서, 이게 사실은 그 장이수 씨가 영어를 모르거든요. 이게 사실은 미국의 비밀 요원에게만 주는 배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FDA를 뭐라고 하죠? 폴리스 다크 아미라고 이야기하면서 폴리스 다크 아미, 너는 이거는 다른 경찰들은 아무도 모르고 너에게만 주는 비밀 배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를 가지고 이 장희수 씨는 속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가지고 보면서 자신의 어릴 적 꿈이었던 경찰이 드디어 되었으니까 막 경찰답게 살기 시작합니다. 괜히 나쁜 짓 하고 있는 사람 교정시키고 막 이러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에게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뭐냐면 자신이 위험해진 상황이야. 근데 자신이 위험한 상황인데 자신의 도움이 필요해. 그럴 때 이 FDA라는 걸 봅니다. 나는 폴리스 다크 아미지 하고 그 위험을 감수하고 어려운 일을 해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정말 영화에서 봤을 때 참 우습게 보일 내용이긴 하지만 이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좀 가져오고 싶었어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이라는 본문이 있지만 우리 앞에는 배지와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삶은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우리 삶은 비록 간단하게 알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배지와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배지인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거룩하게 삶을 살기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 장희수 씨가 그 배지를 보며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의 제목을 꺼내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우리라는 어려운 삶의 이 소제목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소제목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다시 한 번 더 상기시키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감사를 더욱더 채워주세요. 감사가 있으면 너무나 좋은 일이긴 하지만 저는 여러분 그것보다는 여러분이 이 추수감사주일 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 우리의 지금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구나라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신함교회 청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 미드바르 광야에서입니다. 여기 히브리어에 아주 재밌는 점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 미드바르, 미드바르는 광야고 바가 광야에서라는 뜻인데요. 미드바르라는 말 안에 또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드바림입니다. 드바림은 바로 말씀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했습니다. 사랑하는 신함교회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너무나 어렵고 여러분의 삶은 누가 정답을 알려주지 않고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고 불평스러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찾아올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목을 기억해야 됐던 것처럼 여러분의 제목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제목은 바로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한 주간 더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함교회 청년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